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꾼을 세웠습니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으로 나눴던 내용들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 바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에 나오는 그런 일꾼들의 숫자나 종류도 딱 이러한 일꾼들만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했던 9가지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 당시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안에 좀 더 많은 은사와 좀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9절은 근데 보니까요.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합력해서 주님의 몸, 바로 그리스도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사명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다른 은사를 사모해라, 구해라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하나,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12장 31절이 중간에서 이제 끊어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괄호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모든 말, 방언이죠.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말은 방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2절 계속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 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라면 허무할 뿐이겠죠. 우리가 가진 은사들, 주님께서 주신 은사,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열매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매너 있다, 참 예의 바르다,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난 널 사랑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토커들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 때리면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사랑 아니죠. 폭력이죠. 사랑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며 의로움을 추구할 줄 알며 분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 또 상대방에게 배려하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사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도 있고 교회 안에 직분자도 있지만 교회에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때 모든 은사가 은사로서 의미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친절하십시오.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십시오. 또 상대방을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의로움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모든 성도가 바라야 할 은사,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비로소 열매 맺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꼭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